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마지막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로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재판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요즘 시국과는 다른 상황의 내용입니다. 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 집에서 이제 간단한 신문을 받고 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가야바가 주관하는 공회, 히브리어로는 공회가 산헤드린이고 우리말로는 공회입니다. 그냥 또 합쳐서 풀이해서 산헤드린 공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공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산헤드린이니까 우리가 산헤드린을 자주 이제 말하죠. 자, 거기에서 신문을 하고는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이 공회의 사형 판결권과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 때에 그 헤롯 아켈라오를 이제 추방시키고는 로마가 직접 총독을 내려보내서 이제 로마 사형 집행권은 공회들에서 빼앗아서 사형 판결권, 선고권까지는 그대로 두지만은 집행권은 니들한테 계속 줄 수 없다 해서 로마 총독만이 사형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림없이 이거는 사형인데 자기들이 사형을 시키면 이제 자기들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공식 절차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사형 판결과 집행을 하도록 하는 지금 과정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붙들려서 쭉 하고는 이제 빌라도 관저에서 새벽에 일을 당하는데, 그 뒤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하는 좀 희한한 상황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절기와 율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아비월 14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뒷날부터는 무교절로 7일간 그 절기, 3대 유명한 절기가 지켜지게 되죠. 총 8일인데 첫날은 유월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둘째 날부터는 7일간, 15일부터 21일은 무교절이라고 해서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떡을 먹지 않고, 떡을 먹되 딱딱한 떡, 무교, 없을 무자, 교, 요즘은 효라고 대체로 다 읽잖아요. 발효라고 하지, 발교라고는 별로 요즘은 안 읽는데, 옛날에는 그 교라고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발효되지 않는 무효절, 좀 이상하죠. 요새는 그렇게 또 이제 고유명사화된 걸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발효가 돼야 이 빵이 이게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워지고 제대로 이제 이 빵이 맛있게 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밤에 짐승 피를 문에 바르고, 그래서 그 목숨이 살아나고, 그때 미처 그 출애굽할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태, 빵을 언제 다 발효시켜서 이렇게 할 시간들이 없을 때 그냥 막 반죽만 낸 걸 갖고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6.25 때 이렇게 고생했지 하듯이, 6.25 음식 먹기 하듯이 이 무교절에는 그런 이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 이 3대 명절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것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해서 부정타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정결 예식에 합당한 사람만이 그것을 참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니 그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하루가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빌라도 관정에, 총독 관저에 들어가서 재판을 같이 원고 피고가 서서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그 장소에 가서 했기 때문에, 바로 그날 저녁이 지금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데, 오늘 해야 될 유월절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부득이한 방법이 문 앞에까지만 딱 서서 예수를 안에 들여보내고, 그들은 지금 밖에 전부 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희한한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빌라도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나와서 원고들의 말을 이 죄가 뭐냐, 뭔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발했냐라고 하고는 또 이제 들어가서 예수한테 야, 쟤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냐, 네가 뭐 이러냐 하고, 또 나와서 야,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데 니들 어떠냐 뭐 하는 것들을, 그래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28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3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38절에 빌라도가 나가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래 재판장이 딱 권위 있게 재판석에 앉아 있고 원고 피고가 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재판장이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다는데 야 이거 맞냐 이렇대 저렇대 계속 이렇게 참 희한한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성경 그대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진리이신 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온갖 음모를 꾸며서 죽이면서 정작 율법의 그 계율에는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부정타서 유월절 행사를 참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지금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책을 보면서랑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러한 율법주의에 매이는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자칫하면 많이 안다고 할수록 이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마 한 3가지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내용에 그대로 매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착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도 웬만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고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자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서 딱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고 들이대면 많은 사람들 성경이 그러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틀린 게 없고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이면서도 굉장히 무식한 신앙입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이 말을 하신 본뜻이 정신이 뭔지를 잘 분별해야지 성경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윗사람이 무조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각도 없이 갖고 하는 큰 사고 납니다. 하나님이 말하신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제시된 율법이 613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날마다 365개 365일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기억하기 좋게 365개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248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그 구절이 있는 건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해야지. 이것이 구약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한 것인지 유대인들만의 어떤 당시 시대에 제도적으로 관계돼서 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별되지 않고 무조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학적 관점에서 구약이 재조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성경 구절 좋은 구절이라고 외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네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저렇게 판으로 해가지고 아주 잘 팔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 하는 애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는 빌닷인가요? 걔가 한 그런 말을 성경에 있는 구절이라고 좋은 말이라고 그냥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처음에는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잘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한 말인지 관계도 없이 무슨 배경에다 한 것인지 상관도 없이 무조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팽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성경 공부하기 싫고 성경 잘 안 읽기 때문에, 또는 읽어도 어쩌다가 그냥 막 빨리빨리 이렇게만 막 넘겨서 그냥 그렇게만 읽고 스토리만 알고 성경 퀴즈 대회 무슨 대답이나 할 사람처럼 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놓쳐버리고는 그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제일 질타하면서 혼낸 사람들이 바로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께서는 계속 질타를 하면 새신자를 질타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내가 안다고 하고 뭔가 내가 위치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이만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배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뭘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다 무엇을 했습니다. 3년간 주님과 합숙 훈련을 하면서 신학대학원 3학년을 다 마친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의 모습은 예수를 부인하니라 정도만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니라. 그러고도 정신 못 차렸는데 그 미물인 동물이 꺽겨하고 우니까 그 소리 듣고 깨달았다. 성경 전체 종합하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 울었을 때는 그것도 못 알아먹고 닭 우네? 2번째 울 때야 제대로 알아먹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아네 뭘 이렇게 하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여실히 수석 졸업생인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런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본문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내용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가져서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게 그런 사람은 훨씬 도움이 될 텐데 뭘 안다고 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람이 편을 가르고 교회가 깨지고 사회적으로나 어디에서나 한가닥 한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나는 잘 몰라. 그런 사람들은 사고 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평도 잘 안 합니다. 뭔가가 내가 조금 되고 이 자리에 있으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불평도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잠재우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날마다 묻지 않으면 어제까지 좋았던 것이 오늘 얼마든지 어제의 충신이 오늘 역적이 될 가능성은 항상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보면은 이 위선자 유대인들,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문턱도 안 넘고 밖에 서서 나는 부정타지 않을래, 정결하게 나는 계속 거룩한 자야 라고 하는 이 위선 덩어리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드글드글하게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진리라고, 은혜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1절에서부터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고 진리다.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늘 맞냐 틀리냐 이러면 돼 안 돼, 누가 더 혜택 봐 안 봐, 이것에 밤낮이는 이 율법주의자들, 본인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빌라도가 그래서 나가서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고소장의 주제가 제목이 뭐니? 하고 물어봅니다. 대답하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죄인 아니면 왜 우리가 끌고 왔겠습니까? 이놈이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막 핏대를 세우면서 고발을 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데려왔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는 사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있지만 사형을 처형할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당신한테 데려와 당신이 죽여주시오. 그것이 그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죽여라. 우리에게 장애가 되고 내게 불편케 되고 뭔가 우리의 기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이런가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기득권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그 유대인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정치적으로, 외적인 형법적으로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데 성경의 관점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더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32절이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들이 이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했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앞에서도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적어도 3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번째 예언했던 부분이 마태복음 20장 19절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이제 사실은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을 성취하게 하려고 지금 그들의 고소에, 그리고 그들의 처벌 요구하는 것에 검사의 구형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예수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구세주고 그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딱 맞구나. 요한도 처음에는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냥 걔들이 성질나서 사형 구형을 마구 막 데모를 하고 난리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수단이었네. 걔들이 지 잘났다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노란한 것이네. 뭐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요한이 여기다 해설을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 하신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하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33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다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고소를 듣고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지금 당신에게선 당신 머리에서 생각에서 나온 소리요. 지금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니까 지금 나한테 묻는 것이냐 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히려 묻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난 로마인이야. 난 유대인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걸 왜 묻겠어? 밖에 있는 저 대제사장과 저 사람들이 그런 거지. 라고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냐? 네가 뭔 짓을 저질렀는데 도대체 이렇게 된 거야? 한번 말해봐. 네 죄, 뭔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이제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었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엉뚱한 듯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이 왕이나 나라의 개념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총독은 그곳에 내려와서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잘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바치는 것입니다. 잘 걷어서 또는 어떤 할당량 이상을 하면 쟤 일 잘하네. 계속 총독시켜줘야지. 이러고 그것을 세금을 잘 못 걷어서 하면 얘 무능하구만 가라. 그래서 바꾸고 또 두 번째는 통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잘 이게 유지가 돼서 반정부 세력들이 안 생기고 이렇게 하도록 이 통치를 잘하는 것이 총독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빌라도가 여기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예수가 크게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편 마음에 이제 안도감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무슨 소리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보통 우리가 그 나라 어떤 국가의 이런 개념을 하면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된다. 국토. 그리고 주권. 또 하나 뭐죠? 국민. 네. 국토, 국민, 주권에 세 가지가 보통 있어야 이제 3요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국토잖아요. 이게 땅이. 그래서 경계선이 어디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로마가 지금 차지해서 식민지화해서 이건 우리 땅하고 이제 말뚝을 박아놨는데 거기서 반정부 세력이 해서 다시 이제 점령지를 복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파졌는데 내가 거론하고 따지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야. 어디서 어디까지 경계고 나는 이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이제 반정부 세력이나 치안이나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없으니까 안 생길 거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인 거죠.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 내가 군사 세력을 기르고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순순히 잡혀왔겠냐?
그냥 이게 뭐 경비대 친위 부대를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잡으러 온 사람들을 뭐 처결을 하든지 또는 뭐 다르게 피신이나 작전을 써서 했지. 바보같이 내가 이렇게 그냥 순수히 끌려왔겠어? 내 나라는 내 땅, 나는 이 너희들이 보이는 이 세상의 땅과 관계 있는 게 아니야. 물질적인 그것이 아니야. 몇 평에 살고 뭐 이것이 어떠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 이 세상의 나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 그것은 불가시적인 것이다. 말뚝박아서 하고 얼마나 커졌고 믿음이 얼마나 크고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무슨 내가 직분이 뭐가 되고 뭘 했고 안 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믿음이 좋네 성숙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걸 해도 진짜 순수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런 헌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좋고 뭘 했다는 것을 알리고 생색내고 그것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더 내가 값진 일을 했어 자아실현을 했어 나는 이렇게 희생을 했어 그런 것을 또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엑스레이 찍듯이 착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내가 넓은 평수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뭐 좋은 차와 다른 사람보다 성공을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좋은 것을 뭐 누리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뭐 어떤 적선하듯이 또는 뭐 불공들이고 하듯이 잘 빌고 그런 게 쌓여가지고 자녀들 대대로 물려줘서 그것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수하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지 그걸 뭐 못되게 하겠어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얼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복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줄 거다라는 것을 딱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잘 섬기면 나중에 아버지가 상속을 나한테 배는 많이 줄 거야. 형님보다 많이 줄 거야. 유언장을 그렇게 고쳐줄 거야 하면서 잘하는 척 쇼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의 진심이 순수함이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그때 희생의 자리에 조용히 내려가서 하나님만이 보는 곳에 네 기도의 자리는 골방이다.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 가서 네가 기도하는 것이고 모르는 그곳에서 하는 것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네 상을 벌써 다 받아버렸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칫하면 세상에서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자녀들을 향하는 나의 교육의 관이고 그것이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데로 가야 될 것입니다. 불쌍에다가 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 뭐 파우스트 그런 그 소설 같은 것이 다 나오잖아요. 악마와의 거래 얼마간 비굴하게 살고 얼마간 조금 꼼수를 쓰고 이렇게 하면 훨씬 진급도 빨리 될 가능성도 많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는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갑니다.
사자의 밥이 돼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순교의 피가 흘려서 오늘 우리의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침례교의 순교자들을 아십니까? 침례교의 패닉 선교사가 와서 했다는 것은 패닉은 가끔 들어서 알지만 그런 순교자들을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순교자의 자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초기에 패닉에게 복음을 받고 곳곳에서 저기 목포 쪽 그 신앙 그쪽에 선교를 하러 교사 3명이 떠납니다. 그때는 전도사를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3명이 떠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풍랑에 배가 뒤집혀져서 3명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김희서라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김희서 교사의 딸이 오경택 목사님 어머님입니다. 그 아들이 김장배 목사님입니다. 김장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한창 한 1, 2년 나오셨던가요? 은퇴하시고 나오셨고, 오경택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다 목사 안수 받고 부천에서 큰사랑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그리고 목회하고 섬기고 뭐 이래도 그 순교자의 자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뿌려지고 그렇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어주고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일을 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꾸 받고 싶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욕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저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로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작정을 한 게 있습니다. 기업은행 신우에 김용호 목사님이 그때 미국 가셔서 제가 대신 가셔서 목사 안수 받고, 그때 뭐 몇 달 안 됐을 때인가 신우에 설교를 하고 딱 나오는데 설교 사례비 봉투를 신우에 회장이 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안 받는다고 해도 아 그래요 하고 또 하나 아유 목사님 하면서 또 기어코 주는데, 엘리베이터 사람들인데 실강하기 민망해서 받아갖고 지하철을 타면서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사로 살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는 내가 정식으로 받는 사례비 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거 외에는 받지 않겠다.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뭐 다른 사적인 거에는 또 이제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 안에, 교회와 관계돼서는 그날 와서 아내에게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내가 해서 이렇게 주면 돈이 얼마 들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항상 주어라. 다행히 30여 년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 그런 룰을 만듭니다. 가끔 결혼 주례 제가 보니까 지금 42번 한 것 같은데, 주례하면 그래도 인사치레라도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제가 돈을 받은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극구 안 받는다고 하는데도 극구 주셔서 마침 그때
저기 동해 쪽에 있는 침례교회가 불이 나서 다 어렵다고 신문에 나와서,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이 돈을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영수증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그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또 근데 그러니까 또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또 넥타이를 갖다 주신 분도 있고, 와이셔츠를 갖다 주신 분도 있고, 뭐 꿀을 또 한 병 갖다 주신 분도 있고, 뭐 또 그것도 짐이 다 그분에게 또 더 부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어디 외부에 나가서 뭐 하면 가능하면 사례비는 그 교회 사모님께, 뒤에서 사모님들이 수고하시잖아요. 나올 때 딱 봉투에 글 써서 목사님 거기 책 밑에 딱 놓고 나옵니다. 어쨌든 나는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만 공식적인 돈은 그 생활이나 이것은 나는 그걸로 산다. 이제 목사 은퇴하면 이제 이제 뭐 나올 거 없으니까 이제 뭐 다른 거 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자신이 돈에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어떤 설교 갔는데 어떤 데서는 만약에 100만 원을 줬는데 어떤 데서는 10만 원을 5만 원을 줬다. 그러면 어느 쪽을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100만 원 준 교회가 나를 이 정도 알아주나 보다. 내가 이 정도 되나? 그런데 딴 데 가면 이제 5만 원 주면 차비나 되려나? 이렇게 사람이 타락할 가능성이 제 같은 사람은 많기 때문에 봉투 열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물론 안 갖고 오지만은 부득이 받아야 되면 아내에게 무조건 주고, 아내가 알아서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다 이리저리 준 걸로 압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훈련도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정말 지가 힘들면 깼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지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내일 제가 어떻게 변할지 그건 또 모릅니다. 돈에서는 그런데 무슨 다른 성적인 사고를 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얼떨떨해하고 무슨 전화 한 통 하고 급해 그러면 그냥 휩쓸려 가게 됩니다. 세상의 그런 풍조에 휩쓸려 가기가 딱 쉬운 것입니다. 나름대로 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율법은 아니지만 주님의 자녀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것을 스스로 갖고 계셔야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내 나라는 여기 대한민국에 있어. 몇 평을 갖는 거야. 얼마를 벌어서 하는 거야. 그런 것이 자칫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빌라도가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OX로 대답해. 예스야 너야. 그래서 뭐 국회 뭐도 보니까 막 아니요로 대답하셔 막 하고 막 또 그러대요.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하죠. 개념이 다른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왕이라고 하면서 무슨 힘, 권력 이런 게 아니라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저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나 같으면 오 진리는 말이야 하고 전부 기회가 왔네 하고 막 열심히 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분위기가 야 진리? 그런 게 뭔데 그래? 뭐 이런 식의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해줘도 못 알아먹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안 들리는 거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근데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내 음성을 못 알아들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 자,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즘같이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고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개념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자꾸 뇌의 어떤 개념화를 하려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의 논리화, 이론화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진리가 뭔지 자꾸 논리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만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딱 만나가지고는 딱 차를 시켜놓고는 핸드폰을 딱 꺼내서 그때 보내준 사진 하나를 쫙 꺼내서 눈도 반짝이고 얼굴도 동그랗고 어쩜 그리 볼수록 이쁘냐? 꼭 제 아내 얘기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서 앞에 지금 있는데 와갖고 기껏 하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겠습니까? 없을 때는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도 보고 뭐 그렇지만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호흡을 같이 느끼고 생각을 주고받고 감정의 교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진리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진리가 뭐냐라고 개념화로 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어 못생겼어 몇 킬로래 뭐 무슨 옷을 좋아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진리에 대해서 개념화를 합니다. 교리화를 합니다. 진리는 이런 것이고 뭐 영생은 어떠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진리야. 예수가 내 안에 쏙 들어와서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 진리야. 그걸 모르는 것은 아무리 뭐 성경을 뭐 몇십 번을 읽고 무슨 그걸 다 알고 뭐 어쩌고 해봐야 꽝이야 그것은. 예수는 생명인데 생명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예수를 만나지 않고 이론으로 교리로 지식으로 뭘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해가 됐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야.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될 수 있을 뿐이야. 생명은 예수고 예수가 들어와야 구원이든 생명이 되는 것이지 지식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많은 경우 여러분은 진리를 추구하며 삽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 빌라도의 진심과 진리는 로마 황제요 권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놓지 않을 것인가? 이 권력을 쥐고 승승장구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출신이 뭐 그저 보통 그런 빌라도가 왕족인 아내를 맞아서 결혼해서 총독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그의 결혼관도 권력이고 전쟁에서든 뭐든 큰 권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진심은 돈인 사람이 많습니다. 승진하고 진급이 빨리 된 것이 주님 잘 믿고 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진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높아지고 뭐는 뭐냐 계급이 뭐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자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외모가 그 사람의 진심인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 머물 뿐이고, 자녀 교육에서든 그의 사는 것이든 인생의 목표와 생활하는 것에 많은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시간, 자기의 즐거움,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대부분은 진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게 그 사람의 진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늘 입에 붙은 소리잖아요. 돈 쓰고 시간 쓰는데, 몸 바치는데 여러분 진리와 진심이 있는 것이다. 성경을 무슨 얘기하고 잘 아는데 여러분의 진리와 진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늘 마음에 불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떤 것에 희생의 자리는 자꾸 빠지고 싶고, 돈 내라고 하면 뭔가 스그머니 빠져버리고, 뭔가 시간 내야 되는 거면 빠져버리고, 예수님은 몸 바쳐서 십자가에 찢겨 죽음으로 구원한 것이지 개념과 교리와 어떤 고상한 사고 철학적인 것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 버려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 써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돈은 생명이잖아요. 한 달에 내 생명을 바쳐서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주고 받은 내 피와 땀과 바꾼 것이 월급이잖아요. 그 월급을 쓰는 것은 물론 나의 기본 생활을 위해서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것을 쌓아서 나의 자랑과 어떤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때문에, 돈 쓰고 시간 쓰는데 그 사람 몸 바쳐 희생하는데 그 사람 성숙도가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진심이 있는 것이다. 다른 직분과 어떤 그런 쇼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것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아니면 위선자가 될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들 속에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하다 다행이다, 종교 문제라서 그래도 이게 폭동난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특별한 한 가지 사면이 있는데, 그것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당시 관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풀어줄까 바나바 풀어줄까 하면 사람들이 전부 예수 풀어주자고 하겠지. 바나바 그건 아주, 여기도 강도라고 써졌잖아요. 나쁜 사람이니까 쟤 풀어주면 또 사회 시끄러질 텐데 예수라고 하겠지라고 물어봤는데, 뒤에서 조작하는 그러한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에서 바라바 풀어주라고 해 하니까 전부 바라바예요. 빌라도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꼼수가 안 통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됐다. 그것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살아나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여러분은 살아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누가 왕인가, 누가 진짜 주인인가 하는 것을 항상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 왕국 사이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발을 떼고 공중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내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복음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예수를 진짜로 만났으면 내 인생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마음 내 주께서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